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신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밀함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good life,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좋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좋은 삶을 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말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마는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원래 그리스 델피 신전에 그 그리스에 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원래 이런 뜻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신 앞에서 너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뭐 그런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철학적으로 의미하면 소크라테스의 생각과 같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네가 알지 못한다는 것, 너의 무지를 알아야 한다. 뭐 그래야 다음에 더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이 말을 조금 농담으로 표현을 하죠. 네 주제를 알라. 좀 심한 표현 하려다가 여기서 말하는 게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조금 다듬어 갖고 너 주제를 알라. 괜히 자격도 안 되면서 나서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 말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네 무지를 알라,
네 유한성을 알라, 네 주제를 알라. 이게 전부 소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네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아라.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의식하며 사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빗나가지를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죠? 3장 12절에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할 때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깊이 명심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존재의식에 어울리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택한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까? 물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삶이 좋은 삶이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나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까? 왜 그럴까? 우선 간단히 생각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귀함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사는 게 아닌가.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가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내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면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잘못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또 오늘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하고 슬쩍 넘어갑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복음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지 신학생 때였을 겁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어린이들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그때 자주 불렀던 그 여름 성경학교 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잊어버렸지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갑니다. 주님 우리 차장 되시니 차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런 가사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그래도 가르친다고, 그래요.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차 안에서는 앉아서 가든 서서 가든 그 목적지인 천국에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뭐 책을 보든 심지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면서 싸우든 그 열차 안에만 있으면은 다 구원받게 돼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 열차를 탄 승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동안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삶의 방식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실천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죽기 전에 어쩌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대답했다고 해서 그게 뭐 다 되는 거 아니죠? 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삶일까?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이 생각을 오늘 본문을 특별히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삶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설교 시간은 본문에 이렇게 매이게 되니까 본문에 이렇게 근거해서 좋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 2023년 올해 표가 뭐죠? 저기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우리가 좋은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렇게 깊이 잠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드러남으로 나타나는 미덕을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금주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예, 좋은 삶은 이런 좋은 미덕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는 게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과 친절,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면은 우리의 인간관계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참 좋은 삶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미덕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좀 잘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 어지러운 세상 무더위에서 수고한다 하고 자기를 좀 긍휼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또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지만 자신에게도 좀 친절하면 좋습니다. 자신을 거칠게 대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이면 좋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잘 고쳐지지 않지요? 그렇죠? 예. 잘 고쳐지지 않는 약점이 있더라도 좀 오래 참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견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이 좀 괴롭겠지만 뭐 상대방도 못 고치는 그런 약점들이 있으니까 뭐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오래 참아주고 또 상대방도 오래 참아주고 그러면은 그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죠. 서로 용서해 주면 교회가 편안해지죠. 가정에서 서로 용서해 주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이 좋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라고 합니다. 참 사랑,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사랑스럽고 좋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죠. 그 신약학자 유명한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전문적인 책도 신학서적도 쓰지만 꽤 대중적인 책도 잘 씁니다. 이분이 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참신하게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가 영원히 합쳐질 그날을 바라보며 이 사랑이란 언어를 배우라는 소명을 받았다. 사랑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연주하는 음악이고 우리는 미리 그것을 배우고 연습하라는 초청을 받았다. 사랑은 결코 의무가 아니다. 우리가 짊어질 최고의 의무도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사랑은 운명이다. 예,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는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어울리는 삶을 연습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언어인 사랑을 배우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연주하는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사랑을 연주하며 살아야 됩니다. 맥나이트라는 분이 쓴 책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처음 읽어보면 제가 아주 딱 이거 참 좋은 표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복음은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해야 될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에 따라서 연주해야 될 노래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연주해야 될 노래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삶 속에서 연주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게 좋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냥 보통 미덕과 달리 좀 독특한 강조를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조금 나가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좋은 삶을 더 좋은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입니다. 좋은 삶에 감사가 더해지면 삶은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집니다. 저는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칼빈 대학 교수를 지냈다가 예일 대학교에서 은퇴한 월터 스토프라는 교수가 쓴 회고록을 읽다가 이 내용을 오늘 감사하십시오 하는 그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적용해서 꼭 소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회고록을 썼는데 그분은 여기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은 없겠죠. 1932년에 네덜란드 이민자 가정에서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살아계시면 90세 정도 되셨죠. 이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써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린 시절 실내 화장실, 전화, 냉장고 같은 편리한 설비들이 있는 건 알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도 섭섭하지 않았다. 우리 이웃들도 다 그렇게 가난했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삶은 힘들었고 여자들에게 특히 그랬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삶의 좋은 것들로 인해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을 곱씹지 말라고 배웠다. 나는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법을 익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삶의 좋은 것들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내게 없는 것을 굳이 따지고 곱씹으면서 힘들어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법을 익혔다. 그리고 몇 페이지 더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에 대한 그림을 완성하려면 가정 예배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모든 가족 식사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되었는데 감사 기도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생활의 기본 요소에 대한 감사가 빠지지 않았다. 우리는 의식주로 이루어진 생활의 기본 요소를
당연하게 받지 않고 그 모두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했다. 감사는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하면 좋은 삶이 더 넉넉해지고 빛이 납니다. 저는 월터 스토프의 회고록에서 나는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법을 익혔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도 감사하는 법을 익힐 뿐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법을 익히게 하면 참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법은 사실 어릴 때부터 익히면 좋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익히면요, 같은 조건, 같은 생활 조건에서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는 법을 익히게 해주면 기본적으로 수억 원의 돈을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익힌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은 수입,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법을 익히면 생활의 기본 요소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없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익히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물에 대해서 건전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낭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낭비하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감사를 익힌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구약 본문도 좋은 삶에 대해서 얼핏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그냥 기쁘게 살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것, 이게 좋은 삶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다면,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영어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어 번역을 또 제 나름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좋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은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모조모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